세상을 영적으로 분별하라. 성령 받은 자로서 세상을 영적으로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은 정보가 너무나도 많은 시대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손가락 하나로 정말 검색하면 답이 쏟아지죠. 뉴스도 넘쳐나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정말 정보들이 유튜브 영상도 넘쳐나고 전문가도 넘쳐나고 심지어 AI까지 등장해서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정보는 그렇게 많아졌는데 분별하는 것은 어쩌면 더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세상의 미혹인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영의 문제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으로 보면 어제도 살폈습니다만 세상 세상 지혜 우리가 어제까지 나눴던 것은 세상의 지혜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냐 그걸 나누었었죠. 그런 어떤 세상의 영으로 보거나 또는 세상의 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은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알아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성령 받은 자로서 세상을 영적으로 분별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성령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여주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먼저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깊은 것이란 단어는 바닥, 심연, 가장 깊은 속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신학을 많이 공부했다고 해도 아무리 책을 많이 읽었어도 절대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깊은 속까지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람을 비유를 들어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여러분 내 마음속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부모님도 배우자도 절친한 친구도 아닌 여러분 내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존재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일 것입니다. 나의 영이 영적인 것을 가장 잘 분별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천사도 모릅니다. 신학자도 모릅니다. 우리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누가 알게 해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는 때때로 자기의 지식을 절대화하기도 합니다. 뭐 내가 다 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저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 드니까 점점 그런 말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 내 자신이,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그 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이제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내 지혜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교만으로 영의 눈이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영적 장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는 정말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에게만 그 깊은 뜻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실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우리에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 경험으로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깊은 뜻에 다가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십니다.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는 것,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신령한 사람, 곧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본다 그랬습니까? 14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의 눈에는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도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11조와 헌금하는 거 말도 안 되게 보일 것이고요. 육에 속한 사람의 눈에는 지금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더 잠자지. 그 시간에 잠을 더 자는 게 낫지. 아니, 잠이 부족해서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보인다고 했습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정말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인 사람에게 빨강과 초록을 구분한다고 하면 구분하라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뭐 베토벤의 그 명곡을 들려줘봤자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줘도 그것은 그저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15절에서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며 동시에 책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세상의 기준은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를 묻습니다. 이것이 빠른 길이냐고 묻고 이것이 폼나는 일이냐고 물을 것입니다. 성령의 기준은 다릅니다. 성령의 기준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를 묻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냐를 묻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느냐, 그것을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수많은 결정 앞에 섭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돈을 쓸 때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물어봅시다. 이것이 세상의 영의 판단, 세상의 그 세상적인 영의 판단인가, 아니면 성령의 판단인가? 이것이 세상의 지혜인가, 나의 지혜인가, 아니면 성령의 지혜인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분별하고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을 매일 반복하는 사람은 서서히 영적 분별력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을 잃어버린 사람은 서서히 세상의 흐름에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성령의 분별력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절,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장 깊이, 그 깊은 곳까지 꿰뚫어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단순히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 지식이 풍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십자가로 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분별은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똑똑해 보이는 결정이라도 그 안에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성령의 분별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 사역이라도 그 안에 남을 짓밟고 자기가 올라가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가 저와 여러분 앞에 많은 결정이 놓일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질문을 던져봅시다. 혹시 이것이 나의 지혜, 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세상의 지혜, 세상의 영이 시킨 것이 아닌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그냥 나의 마음에서 나온 거구나, 나의 그 세상의 지혜에서 나온 거구나,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우린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온 것인가? 성령의 지혜에서 나온 것인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 질문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질문을 붙들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질문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마지막 날에 부끄럽지 않은 종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떠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죠. 세상 속에서 살되 그러나 다른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분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옵소서.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세상의 지식이 판단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경험이 말씀 위에 군림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안에서 좌정하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그리고 모든 일을 판단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을 통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자로서 세상을 영적으로 분별하라, 이 제목처럼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는데 성령 받은 자로서